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Nothing without Jesus,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슬로건 가운데 Without you, I am nothing 같은 의미죠.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 말씀은 25절인데 1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18절에서 25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중심으로 오늘 본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요한을 보고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즉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게바는 아람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피러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반석이 되리라.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 늘 마음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요한이 나오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 그러나 이 연약한 베드로가 이제 내일부터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1장에서 12장까지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주요 인물이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수제가 되고 거꾸로라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못 박히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죠.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세 부분 그냥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면은 먼저 갈릴리에 있으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기억을 못했지만은 예수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가에 거기 먼저 와 계시고 그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그 떡과 생선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7 제자는 예수님 미리 와 계신 것을 모르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는 다른 모두 포함해서 7 제자까지 우리도 가자 하고 물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날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15절에서 17절에 그 조반을 베드로와 함께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3번째 나타나신 예수님 3번째 물어보십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그것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그러나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것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의 회복, 사명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5절은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투영해가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우리 깨닫는 시간 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마지막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날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17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한 몇 분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금방 그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하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은 Without Jesus I can do nothing. 그 의미가 뭐냐? 말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세 번째 이제 나타내는 거죠. 14절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니라. 세 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첫 번째도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있었고, 두 번째도 있었고, 오늘 세 번째도 있는데도 아직까지 확실하지를 못해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제자 둘이 함께 가더니 총 7명입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예수님 따를 때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는데 어느새 다시 배를 찾아가지고 그물을 찾아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년 만에 다시 그물을 듭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단 한 마리도.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주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다정하게 부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 이제 나를 떠나서 고기를 잡아보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니 있느냐? 따라합시다. 없나이다. 그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뭘 가지고 가겠어요? 마지막에 남는 것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어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면서 이제 그를 제자로 삼았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배를 버릴 수가 없었고 그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기잡이를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빈 배에서 빈 그물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그물을 다시 이렇게 수선하고 이제 출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다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따라합시다. 깊은 곳에 내려라. 여러분, 누가 고기 잡는 데는 선수입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베드로가 더 잘 알죠. 왜 밤새도록 낚았는데 오른편 왼편 깊은 곳 낮은 곳 안 다녀본 적이 없겠죠. 그러나 누가복음 5장 5절에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그거예요.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 2배가 가득해서 동부가 와서 도와줬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만선이 되었어요. 막 그물이 막 찢어졌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네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데 그는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그는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그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다시 또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에게 찾아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신 것이죠.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지라. 하여튼 성격은 급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뭐요? 떡도 있더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에 응했어요, 안 했어요? 응했어요. 숯불, 이 숯불은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대상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숯불하고 똑같은 숯불이에요. 그 숯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떡하고 생선을 올려놓고 계셨어요. 초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 떡이요? 왜 생선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남자만 먹이고 12강줄이 남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도 이렇게 살아라. 생명의 떡이 되고 수많은 물고기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죠.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에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저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주님이심을 알고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거하시니라.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총 10번인데 부활하신 후 나타난 것이 10번인데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3번 나타나신 걸로 여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10번 나타났는데 제자들에게만 오늘 나타난 것이 3번째. 왜 3번을 강조하고 있냐 말이야. 왜 3번을 물으시냐 말이죠. 이 베드로고 3번 예수님 부인한 것에 대한 그 돌이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 첫 번째 부분은 말씀 없이는 안 된다. 두 번째 부분은 따라합시다. 사랑 없이는 안 된다. 사랑 없이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듯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사랑 없이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자, 15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나머지 6사람이죠. 6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6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너는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나눠주를 기록해놨습니다. 이 해놨죠? 밑에 보면은 또는 것들보다 따라합시다. 것들보다 뭐예요? 이 중성명사로 사용을 하면은 이것들보다 바로 뭐예요? 그것들보다 이것들보다 남성명사로 사용하면 사람이고 중성명사로 사용하면은 여기 153마리의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누가 올라갔어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라. 베드로가 끌어올린 거예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물고기가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낼 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러려면은 너의 사명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153마리 막 푸삭푸삭 뛰고 이거를 시장에다 내다 팔면은 많은 수입이 있을 터인데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 없이는요 153마리 그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돈, 물질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새벽에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기로 주께서 세 번째 나를 부르시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 두 번은 아가페로 물으시고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필레오는 필라델피아 그럴 때 형제 사랑, 친구 간의 그 사랑, 필레오로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필레오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으시다가 필레오로 마지막에 물으시는 것은 그래, 친구 같은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하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넌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따지고 보면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래서 어쩌면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153마리 고기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네가 나를,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지만은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당신 나 사랑해요? 당신 나 사랑해요? 당신 나 사랑해요? 세 번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는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하냐고 물어보냐고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나의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어린 양을 먹이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소리나는 굴이 꽹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3절. 내가 만일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굴이요 울리는 꽹가리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야나에서, 한국 야나 보육은 그 기관에서 3명의 어린이가 옵니다.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5절까지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인데, 따른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동행 없이는 주님은 따를 수 없습니다. 동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따라합시다. 젊어서는, 늙어서는.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나를 띠띠우고 나를 원치 않은 곳으로 다녀요. 그렇습니다. 늙어서는요, 더 죽어야 돼요. 늙어서는 내가 더 죽어야 돼요. 내 욕망이 더 죽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말씀한 거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랬을 때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자, 3번째 나타나신 주님, 3번 질문하신 주님, 오늘 여기 보면은 19절 이하에 3번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이르실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뭘 보고? 따르는 것을 보니, 따르는 것을 보니,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는 누가 하나 따라오는데 보니까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품에 안겼던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20절에 돌이켜서 쓱 보더니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 품에 있던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다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그때부터 자기 어머니로 모시던 그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에요.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따르는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 난 주님 버리지 않겠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이 베드로의 잘못은 뭐냐면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남이야 충성하든 안 하든 따르든 안 하든 기도하든 말든 거기에 치심치 마시고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남에 대해서, 그 사람이 따르면 어떨 거고 안 따르면 어떡할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겠습니까?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2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 각자의 사명이 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각 있지 않느냐? 팔, 다리, 눈, 발 다 다르다. 자꾸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열등의식 가지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뒷담화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텐데 그때까지 그가 살아있고 너는 그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마라. 너는 너의 길이 있고 나는,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다가 같은 길에 있는 것이다. 여기 따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함께 길에 서다는 단어입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따르라는 속에 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길 대신 주님 길 위에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거죠.
나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과 길에 서지 않으면은 곁길로 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큰 업적을 이루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23절에 베드로가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아니 언제 요한이 죽지 않겠다 그랬어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요한은 이렇게 말씀으로 끝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너무 상관하지 마세요. 세상과 너무 상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녹은 참나 부러워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무슨 연유인지 그 이후부터 300년 동안 어떤 모멘텀이 돼가지고 300년 동안은 창세기 5장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에게 메인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십자가 생각하지 말고 너 목에 태인 십자가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즉 사도 요한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이십니까?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꼭 구원에 필요한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의 표적, 13장에서 21장까지 사랑,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 깨닫고 정말 주님 없이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사랑 없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으면 나는 nothing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